어, 자신감이 생기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옵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속에 있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 속에 있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감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음, 사실이니까. 근데 현장에 나가면 내 필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처럼 사는 현장에는 부자가 있습니다. 나는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막 눈을 막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그래도 부러움이 대상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요, 정상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다 하고 있으니까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어, 우리는 뭐 별것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움이 대상이 돼요. 그리고 네피림 문화 속에서 막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막 성공한 것처럼 막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거죠. 나는 거지같이 살고 있네. 부자가 맨날 잔치를 하고 그것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현장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면 야, 이게 참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이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할 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피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성공한 삶을 추구를 하게 되죠. 자녀들을 그렇게 강요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막 헷갈리는 겁니다. 봐봐라,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거지처럼 살면 되겠냐? 이런 말도 우리는 막 가감없이 해버리기도 합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니까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노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려면 그렇게 성공을 해야지 라고 우리는요 가감없이 말을 해버립니다. 아무 뜻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요 입을 딱 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에 대해서는요 입을 딱 다물어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그럴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요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고 부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예수 믿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예수 믿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어요. 부자도요 하나님 안 믿어요. 소돔과 고모라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게 살려면 나도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믿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헷갈리는 겁니다. 실제 삶의 목적은 네피림 문화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살고 부자처럼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 부분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평생 헷갈리면서 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내 필요문화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살고 있고 자녀도 잘 키우고 싶고 부자처럼 살고 싶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고 싶고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꼭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왜곡되어져요. 내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는구나 하고 말씀 듣는데 그게 열매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지. 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지. 부자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 필요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데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했냐면 사도 바울이 잘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요. 풍류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이게 이미 우리 안에 불인의 대전이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냐?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셨죠. 맞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위해서 걸림돌이는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바울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하셨냐?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로마가 복음화 되어줄 수 축복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삶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 중심으로 뭔가 잘 되어지는 걸 원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잖아요. 여기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어떻든 예수 믿으니까 잘 돼야 돼. 어떻든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아야 돼. 어떻든 예수 믿으니까 병도 나아야 돼. 어떻든 예수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야 돼. 이게 우리 안에 중심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요,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은 뭐가 있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심에 있어요. 나머지 하나님께서요,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으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니까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도록 복을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전쟁 이기고 나면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아가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부자가 될 건데, 뭐 부자의 근원이 어디예요? 네가 그때 전쟁 이겨가지고 그 물건 때문에 네가 부자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받아가. 하나님 날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난 그거 안 받아갈래. 이렇게 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이에요. 그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요즘 자꾸만 뭐 생각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자꾸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 그럼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효자가 누군지 아세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효자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효자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뭐 금가락지, 뭐 다이아몬드, 뭐 최고의 옷,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효도를 하는 거예요. 부모와는 상관없어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했지. 뭐 좋은 옷 사주고 같은 음식 주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 근데 엄마 마음은 안 편해요. 그럼 우리는요, 화를 냅니다. 왜 화는 내죠? 이 비싼 옷 사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내 맘이지.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효도하려면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엄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효도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럼 내 맘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 농사 짓는 가인. 작은 곡식으로 최고의 상품을 골라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럼 가인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안 받으세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셨죠? 피제물. 하나님 피제물을 원하시는. 그러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는 걸 알아요. 피제물. 그러면 피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근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받으셔. 신경질 나는 겁니다. 그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장에 나가서 괜히 동생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요, 현장을 보니까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윤리적인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너무 생각이 막 온유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근데 독특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독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저기 옛날에 그 무슨 슈퍼 있잖아요. 슈퍼배 놀이터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기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애기한테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모르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애기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를 방해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독특한 사람이죠. 그리고 어느 날 놀이터 가가지고 우리 주일학생들 얘기하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요. 누구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주일학생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와서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고 상관이 없고 나하고도 상관이 없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아줌마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현장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 부딪히면 우리는요 다시 현장에 안 나가죠. 또 부딪힐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나가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다. 근데 애기 엄마예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장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뭘까 물어보면요 답이 나와요.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잖아요. 하나씩 확인해 보면 정말 답이 나와요. 그러면요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되어집니다. 한꺼번에 들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돼요. 그럼 뭡니까? 하나씩 드러날 거예요. 그걸 하나씩 정리를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수준이 높아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급하니까 한번 딱 잡으면 그 딱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정리가 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니까 뭘 가르치자면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거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국어 시간이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가면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어머니, 나, 너 이런 거 배웠어요. 1학년 때. 2학년 되니까 뭘 했나 모르겠어요. 그거 계속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근데 2학년 가니까 처음에 1, 2, 3 하더니 2학년 가니까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2는 2, 2는 4, 뭐 이렇게. 와, 근데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1은 2, 2는 4. 근데 3학년이 막 적극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3학년 올라가니까 구구단을 3학년 올라가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막 맨날 시험을 봐요. 음.
2단부터 9단까지. 그게 이제 3학년 수학이었습니다. 산수였습니다. 이게 4학년 올라가면 4학년 올라가면 이제 분수 배우지, 나누기, 곱하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요 단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수학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중학교 가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1, 2, 3부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수학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단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요 드러나는 문제 하나씩 하나씩 언약 안에서 해결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그건 오질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언약 안에서 정리하다가 보다 보면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수학을 하듯이 1, 2, 3, 4 하다가 어느 날 수학을 하듯이 어느 날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현장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해석하고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못하는 사람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주어진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수학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수학은 공식이 있기 때문에 공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풀어야 그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결국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그럼 부딪힙니다. 그러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어느 날 풍성한 복을 보게 되어집니다. 풍성함을 알게 되죠. 안 되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수학을 풀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려놓고 공식을 이해하고 공식 안에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복잡해져. 뭐 위기도 하고 해야 되, 이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되어지면 편안하게 수학을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부분을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힘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도 있고 상처도 있고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많은 것들이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언약 안에서 이걸 내려놓고 풀어가야 돼요. 그럼 어느 날요 그 안에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복되게 하고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풀면 안 돼.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이 정체성입니다. 이걸 모르면 주어진 축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축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림이 없다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건 누림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왜곡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요. 왜곡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체성을 모르면 그래요. 이 말은 삶의 현장에 뭘 만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몰라. 그러면 뭐가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죠.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있겠어요? 해결책이 없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운명이라고 말하고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조상 탓을 하는 거죠.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보면 부모 탓을 하는 거지. 가까이는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운명과 팔자라는 문제가 오지 않으면 조상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에요. 근데 운명과 팔자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 원인이 뭐예요? 조상 탓이에요. 조상 탓, 부모 탓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문제 원인을 몰라.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결국은 부모 탓, 조상 탓 하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버리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럼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왜 왔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불신 문제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단순히 불신하고 떠난 게 아니라 신분이 마귀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불신하는 게 아니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우리가 정말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에게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마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모습이고 지금 이 속에서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생 마귀 종노를 하던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일생 종노로 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 탓하는 거예요. 조상 탓하는 거예요. 부모 탓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영원히. 내 비례 문화 속에 살든 부자처럼 살든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든 이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여자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예수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여자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이 체질이 남아있어요. 이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내가 하고 싶은 데 사는 욕망이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러날 때마다 이 부분을 점검하고 이겨먹고 또 이 드러날 때마다 점검하고 이겨먹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살아왔습니다. 이거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리해 나가야 돼, 복음 안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보여집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드러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요.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잖아요.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내 생각의 기준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다는 정령 줄이라. 그거 놓쳐서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여자의 우선을 보내줄게. 그거 놓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놓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내 몸을 성전에 삼고 계신다. 그걸 놓쳐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겁니다.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욕망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걸 거부하잖아요. 성령의 가르침 거부해버리잖아요. 왜? 내 안에 있는 어떤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을 거부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 한다면 우리 한번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로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간섭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속히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게 실상이 되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그게 실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237 나라 5천 종족 이게 실상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 복음 1천만 제자 이게 허상이 되면 안 돼요.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현장에 나가면 뭐가 보여요? 불신자들을 보여야 됩니다. 사단에게 이끌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도록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다락방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라고 했어요. 그때요. 성경에 쭉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한다. 누가? 마귀가. 이렇게 교재가 나와 있어. 마귀가 하는 것은 내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킨다. 이 말은 자녀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그 마귀에게 당하면 되겠어요? 근데 안 당할 방법이 없어요. 안 당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동기 있잖아요. 왜곡 있잖아요. 감정 있잖아요. 상처 있잖아요. 자존심 있잖아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통로로 삼으면 파괴되고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지.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자녀 신분을 지금 누리면 된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돼요.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는요 풍요롭잖아요. 지혜와 지식 모든 부가 있기 때문에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이삭을 100배의 복을 받게 하셨고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바울에게는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근데 그분은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배경은 무언가? 이거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죠. 그래야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확인하시고요. 하나님 준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사단에게 속았던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고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